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들 잘 지내셨어요? 우리 1학년 학생 여러분들 참 기대감도 있고 또 여러분들 볼 때마다 사실은 또 우리 학교에 또 희망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여러분들이 깨끗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씩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겨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국 교회가 책임이 있고 또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 교단이 또 여러분들 양발 그리고 양 어깨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렇게 준비해서 나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고사가 없고 강의로 계속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학생들은 없죠. 또 이제 강의 본래 계획서는 이게 학생처에서 일괄적으로 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중간고사를 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제 담당 교수의 재량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또 사무실에서도 이제 공지가 이제 내려오고 그런 바가 있어서 저는 전통적으로 이제 중간고사는 보지 않고 이제 강의로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강의가 이제 연속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강의 계획서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6월 30일 날로 이렇게 보강도 있고 해서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공일에도 휴강하지 않고 동영상 강의니까 이제 동영상 강의로 연속으로 이렇게 해왔고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기 때문에 계획서에는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된 계획서에는 6월 30일로 이렇게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또 저는 이제 또 강의를 해왔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주간 당겨서 6월 23일 날 이제 종강이 이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시간표를 이제 보고 지금 이제 과제물이 있잖아요. 이제 독서 과제물이 있는데 1차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경건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들을 이제 요약해서 이제 정리해서 제게 이제 제공을 해준 그런 학생들도 있고 아직도 이제 제공이 되지 않은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공하지 못한 이메일로 제게 제공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다면 이 경건에 대해서 구약과 또 신약에 나와 있는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성부사전 같은 것을 보면은 있으니까 이제 경건에 대한 말씀들만 쭉 이렇게 또 이렇게 들어가서 갖다 붙여도 되는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과제물을 이렇게 제출을 하면 되겠고 이제 두 번째 과제물이 진 에드워드가 쓴 세왕 이야기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인데. 부제는 깨어진 마음으로의 그 순례라고 하는 타이틀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우리들의 그런 그 내면을 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깨트리고 또 새롭게 이렇게 빚어져가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쓴 책인데, 어렵지 않고 또 아주 이분이 이제 문학적인 그런 소질이 있어서 언어도 아주 부드럽고 또 읽기에도 참 좋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제 통일 왕국의 그런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것은 깨어짐의 학교라고 하는 그 깨어짐의 시간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했다. 이것이 이제 핵심 주제가 돼서 이제 내용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꼭 저도 읽고 있고 항상 그거는 죽을 때까지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주 중요한 책으로 소장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 책을 꼭 이렇게 사서 읽으시고 A4 용지 3매로 이렇게 제출하는데 이 제출 기한이 이제 6월 16일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일을 잘 이렇게 지키셔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한 학기 기말고사도 보고
또 이제 성적 처리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앞당겨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학생들도 보면은 이제 출석 소감문을 매 주마다 저한테 이메일로 이제 보내주는 학생이 있는데, 아직도 한 2명이 보내주지 않는 그런 학생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이제 그런 학생들에게 이제 알리는 차원에서 제가 이메일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여라도 이제 그런 메시지가 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불안감을 갖는다든지, 또 이것 때문에 늦게 냈으니까 또 성적에 엄청 마이너스를 갖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제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지도 차원에서 그래 하는 거니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또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맞춰 나가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른 복음 2단이 뭐예요? 이제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한 강의를 이제 시작하겠는데, 이제 분량이 이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악하고 있는, 또 제가 또 나름대로 이제 2단을 연구하고 또 강의하는 이제 교수로서 좀 쉽게 또 간략하게 이렇게 살펴보겠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초대교회로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은 크고 작은 그런 이단들이 참 많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초대교회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어요. 좀 더 시점을 이제 앞당겨야 됩니다. 구약 시대로 이렇게 가보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 있죠. 거짓 선지자들.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라든지 또 거짓 선생들, 그리고 이단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등장하는 것은 이제 어디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이 금하신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 사건부터 이제 이단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약을 보면은 이단이라는 말이 한 곳도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제 구약은 이제 신약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스럽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는 이제 수건이 얼굴을 가려워줬더니 이제 신약, 다시 말해서 신약을 주신 이제 그리스도께로 또 주께로 돌아가니까 수건이 벗겨졌다, 이런 말씀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다른 영을 또 이제 잘도 이렇게 따르는구나 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그 영지주의 배후에 있는 이 사탄 이제 마귀의 그 유혹을 받고 있는 그런 거짓 선생들에 대한 그 비판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하고요, 또 다른 복음하고 연결시킨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결국은 이제 선악과 사건은 바로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제 변질시킨 거죠. 그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겁니다. 아담에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좋은 나무 이제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 좋은 나무 실과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거든요. 이제 생명나무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어지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 내용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신약을 가지고 구약을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그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부터 아담과 하와부터 끊임없이 이제 거짓 선지자, 또 거짓, 신약에 오면 이제 거짓 선생, 이제 신약에도 이제 거짓 선지자가 있었죠. 이제 구약에서 임명되어 있던 이런 사람들 가운데도 있었고, 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초기 교회 시대에만 이제 이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이단들에 대한 경계, 그리고 또 어떻게 처리를 하고, 또 이단들은 이제 뭐가 잘못됐고, 이런 말씀들이 이제 신약에 오면 이제 복음서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쫙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 교재 54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교재 54쪽에 보면 이단이란 무엇이고 또 사이비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어떤 이단들이 있는지 이제 이런 순서로 해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이 교회에 대해서 분파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무엇을 가지고 분열시키냐면 구원관을 가지고 잘못된 왜곡된 자의적인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구원 공동체인 교회를 이렇게 분리시키고 자기네들의 그 목적을 달성하는 이런 단체. 그리고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그 이단은 그래서 무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무리. 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단, 단체, 이단 했을 때 그 단체가 이제 한 사람 이상의 그 다수를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이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이비는 이제 유사, 그러니까 이단적인 요소가 있어요. 근데 이게 기독교하고 또 비슷한 점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단 하면은 이제 교리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다면 사이비라고 하는 것은 교리 플러스 사회적 관점에서 이제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단체가 있는데 그들을 이제 포함해서 이제 사이비 이단 단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반사회적이고 또 반 이제 윤리적인 그런 어떤 신앙의 행습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단체를 이제 사이비 이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거.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이단 단체들은 그러면 어떤 것이 있겠는가? 사실은 이제 제 마음 속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안에 있고 이 성경 안에 있는 그런 그 이단들이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그런 이단들 안에 몇 면이 그런 잘못된 교리적인 내용이 지금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 보면 이제 복음서에 가보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고 대제장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또 부활을 부정하는 또 사두개인들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대적했던 이단 중에 이제 이단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서신서 같은 데 보면 크게 서신서에는 유대화주의자들하고 이제 영지주의 이단이 있어요. 이제 복음서로 가면 이제 SNF라고 하는 그런 그 이단도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서신서는 주로 이제 유대 영지주의, 유대화주의 이렇게 이제 두 부류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유대화주의자들은 이제 모세의 율법을 그 율법의 정신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왜곡시켜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사업을 해서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이제 말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서기관들하고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서기관급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이제 이스라엘,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 백성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렇게 이어져 오는 이제 이런 무리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과 율법을 죄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율법도 지키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 흩어버리잖아요. 바벨론으로 유수되니까. 그래서 이제 야훼 신앙을 다 까먹은 거예요. 모세 율법의 그런 정신도 다 까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과 이제 서기관들이 이제 서로 연합이 되어져서 나름대로 이제 율법을 이제 생활화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율법을 생활화시키는 그 내용들이 보니까 이게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장로의 유전들도 이게 플러스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 사람의 말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들은 유대화주의자들은 잘못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과 6장에서 보면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다 내게로 오게 되어져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모세의 율법을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는 게 아니야. 성경을 또 오해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모세를 믿었다면 내게로 오도록 돼. 왜냐하면 모세가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오실 예수를 다 그 예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해 놨기 때문에 내게로 오게 된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내게로 안 오잖아. 그거는 여러분들이 모세의 그런 그 율법을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내가 고발하지를 않을 거야. 누가 고발하냐면 모세가 고발하게 돼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5장과 6장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들의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이제 유대화주의자들이에요. 유대화주의자들은 이제 구약의 그 왜곡된 잘못된 유대인들은 이제 절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고 또 그런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는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땅을 이제 약속으로 이제 받았지만 그 땅이 없었잖아요. 그 국가가 아니고 다 흩어져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는 그 메시아상은 정치적이고 또 군사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 이제 부강한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이런 정치적인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셔서 키도 작지 흠모할 만한 부채도 없지 뭐 하는 그런 일을 보면 능력은 행하지만은 메시아답지를 않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절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 이제 이단들이 이제 있었고 이런 유대화주의자들은 이제 곳곳에 이제 서신서에 보면 다 있어요. 바울 서신에 핵심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영지주의 이단자들은 이제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 1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 있고 또 고린도 교회 같은 데 보면 이제 방언의 문제로 또 이 계시 깨달음의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 돼서 영지주의 이단들이 이제 서신서 안에 이렇게 들어 있어요. SNF파들은 이제 금욕주의적인 그런 신앙 생활을 추구하는 이제 공동체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단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성경 말씀 전체가 특히 이제 시작 같은 경우는 이단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고 또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고 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 강의 이제 맨 끝에도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디도서 말씀, 디도서 3장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뭐 이단들은 사실 한두 번 권면해 보고 훈계한 후에요. 듣지 않잖아요. 그럼 멀리 하라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들이 있을까? 그건 요한 1서에도 있고 또 히브리서에도 보면 있고 또 뭐 바울 서신에 보면 곳곳에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 이단들이 너무너무 성경 안에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도 올바른 말씀으로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이단의 미혹되는 원인이 무엇일까? 이제 아래 보면은 이제 미혹의 영의 역사가 있다. 이 미혹의 영의 역사는 바로 이제 사탄 마귀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뱀이 하와를 미혹했다 했을 때 이 뱀은 그 옛뱀 사탄 마귀.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나와 있고 또 이제 창세기로 올라가면 이제 창세기 3장에 있고 또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도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이단 발생의 원인은 이 사단 마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단들은 그래서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다른 구원관이야. 오직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오직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사면에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말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삼위일체론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직 1학년들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겠죠. 그러나 계속 이렇게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은 지금 근 교수가 삼위일체론적인 관점에서 성령의 역할과 또 제2의 위격이신 예수님의 역할 그리고 제1위의 위격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구나. 이것들이 이제 터득이 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것이 이제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사단 마귀는 거짓 속임수란 말이에요.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됐나요? 아니요.
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제 우상숭배에 빠잖아요. 여기 속임수, 거짓말쟁이.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난 그런 처음부터 살인자고 거짓말쟁이다. 너희들도 지금 말이야, 말하고 또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은 다 거짓말이야. 주님이 책망을 했던 그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그런 그룹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교회의 세속화.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세상의 그런 그 물결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답지 못할 때, 거기서 이제 이단들이 이제 발생하고, 또 이제 관계의 실패. 서로 이제 교회도 사람들의 그 모임이다 보니까 이런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원만한 이제 이런 관계를 잘 이제 맺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원만한 그 관계 설정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원만한 그런 그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이제 기성 교인들이 있고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 따뜻하게 맞이하고 잘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그 관계 속에 단체에 소속하도록 이렇게 이끌어주고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점에서 많이 이제 부족한 그런 교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관계라 하는데 목회자와 신자와의 관계, 신자와 또 신자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단들이 눈독을 들이고 이제 그들에게 접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이제 신천지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그런 것이고 또 다른 이단들 단체에도 보면 대부분 이런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제 실망이라든지 또 지적인 호기심과 영적인 갈급함, 있는데 말씀으로 충족을 못 시켜준다. 그래서 이제 이단에 이제 빠지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가족 간에 이제 관심 부족. 그러니까 이제 이단 단체 보면은 그 사람을 이제 미혹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수단 다 동원해 가지고 마치 진실되게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접근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 간에 뭔가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단 단체에 많이 이렇게 빠져가는 경향성을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어린 시절 마음의 어떤 그 상처라든지 또 사회 불안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또 사랑의 상실 등등의 이런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또 결핍이 되어지고 있고 또 채워졌다고 하지만은 또 더 추구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단들은 항상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통계학적으로 또 이렇게 끄집어내서 요약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자,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 예수 믿고 교회 한 지체가 되지 못한 이런 사람들도 이제 이런 것 속에서 방황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로 이제는 부르심 받아서 목회 현장으로 갔을 때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빠져 있거나 머물러 있고 방황하는 사람들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1학년 때부터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영혼들을 내게 맡겨주셨을 때 내가 과연 이분들을 올바르게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시키고 또 보살핌도 줄 수 있을까?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이렇게 드리게 되어지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부응하는 그런 신학생활을 이제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단들의 그 특징은 그래서 아주 이렇게 다양한데요. 1차적으로는 이제 교주를 신격화시킵니다. 못됐죠.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이렇게 부정을 하고 또 자의적인 성경을 해석을 하고 또 믿음 외에 또 율법 이런 것들을 이제 플러스 한다든지 또 행위부원을 강조하고 있고 또 잘못된 그런 시한부적인 종말론을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고 또 비윤리적인 생활을
또 이렇게 미혹을 하고 있고 또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을 갖고 있어요. 성경 플러스 알파를 갖고 있는데 성경보다도 더 중요시하는 그런 이제 교주들이 써낸 책이라든지 또 그가 집약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왜곡된 교리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삼위일체 교리를 이제 부정을 하고 또 예수님의 그런 신성과 인성을 갖다가 이렇게 깨트려요. 예수님은 동시에 신성과 인성을 소유하고 계신 분인데 인성을 깨트리든지 아니면 신성을 깨트리든지 이렇게 해서 신성과 인성을 갖다가 이렇게 분리시키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또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착취하는 성경 말씀에도 이제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면 자기 패만한다 뭐 이런 말씀도 이렇게 있죠. 또 가족이라든지 교회 기존 가족이 아니라 이제 기성 교회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지금 사실은 쉬운 말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보충 설명이 충분하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이것은 이제 2단 과목을 제가 개설을 하니까 그것에 들어오셔서 이제 배워야 될 문제고 또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듣고 있는 학생들도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2단을 이제 멀리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책에서 보면은 이제 많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영혼 구원을 잃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부패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고 또 사이비 2단 단체에 소속이 되어졌다 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2단 단체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가혹한 어떤 것들이 막 동원이 됩니다. 얼마 전에도 뭐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성도들을 훈련시킨다고 그래가지고 뭐 인분을 갖다가 막 먹도록 그거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그 필시 지금 이제 조사 들어가 버리면 2단에 속해 있는 어떤 단체일 그런 가능성이 참 농후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신천지 같은 데도 보면은 이번에도 보면 전도 못하게 되면 벌금을 물어야 된다든지 뭐 기타 또 다른 이제 구원파나 이런 데도 이제 거기는 이제 11조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회비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보면은 다 이제 어떤 단체든지 경제적인 능력은 이제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도 참 많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단에 대해서 속해 있는 이런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끄집어내고 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나.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주로 이제 포용하는 이제 포교 이제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뒷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56쪽에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비유풀이라든지 예언이나 심판, 재림, 또 휴거 등등 이중 아담론, 또 짝풀이라든지 뭐 안식일과 또 유월절 강조한다든지 또 짐승의 표, 666표, 바코드라든지 또 새 이름, 뭐 새 노래 이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 단체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2단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런 말을 쓴다고 해서 잘못됐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래서 잘못된 교단에서 이런 말을 쓰고 있다는 걸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딱 들었을 때 좀 이상한 거야 라고 하면서 올바른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지 않으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제 포교 방법도 이제 주로 설문지를 비롯해서 성경부라든지 요즘은 이제 뭐 영어를 회화라든지 또 취미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요즘 이제 유행하는 이제 심리학적인 이런 것들도 총동원해서 이제 포교 활동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고 이러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이제 되었으니까 한 말씀만 드린다면 2단 사이비는 이제 예방이 이제 최선책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 공부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 교회 밖에서의 그런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위험하니까, 좀 처제를 이렇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 이제 학생들이니까 학교 안에서 이제 교수님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이런 성경 공부는 이제 유익하니까 그런 곳에서 성경 말씀을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틀을 좀 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충분히 준비해서 나가게 되면 이단 단체에 빠져 있는 분들을 좀 이렇게 이끌어낼 수도 있고 또 그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정죄하거나 또 이상한 눈빛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영혼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이니까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서 여러분들이 그런 목회 현장에 나갈 때쯤 되면은 전포괄적이고도
또 다양한 그런 그 목회의 준비가 된 이런 목회자들을 이제 필요로 하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그러므로 많이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면 오늘 강의가 어떤 목적에 합치된 그런 강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도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라고 또 다음 주에는 또 여러분들이 특강이 있죠. 그래서 특강은 이제 특강으로 이렇게 강의가 나가니까 저하고는 또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만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